얼마 전 모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남한이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지막 화진민을 소개했습니다. 이 화진민의 그 시원은 고대 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주들의 그 비싼 경량로를 감당해내지 못한 소장농들이 이제 산림에 진입해서 일부를 태우고 밭을 만들어 이제 양식을 얻었죠. 그것이 이제 화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화전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1931년도죠. 26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6년도에 한 3만호, 31년도에 4만호, 또 35년도에는 한 5만호까지 이렇게 화전 가구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전 영역이 4,000곳에서 8,000곳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주들의 횡포가 심했던 거죠. 또 호구지책으로 화전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화전이 우리나라에서 1968년도에 화전 정리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간에 있던 화전민들을 모처로 이주시켰죠. 그리고 76년도에는 화전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디어에 이 땅의 마지막 남은 화전민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단독하고였고 노인 한 분이 이제 경작하면서 사는 너와집도 이렇게 방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은 경작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틈이다. 결국 땅 이꼬르 생존입니다. 땅 이꼬르 경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처음은 경작이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땅을 소유해야 경작과 생존에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러시아 문인이었던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주제하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은 바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흐. 이 사람은 소장농이었는데 지주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횡포를 벗어나서 마음껏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를 소유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바스키르 지방에 가면은 무한대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스키르 지방에 갔습니다. 추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추장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000루블만 주시오. 1,000루블. 당시에 1,000루블이 정확한 가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당신이 동이 틀 때부터 일몰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땅은 다 당신 소유로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땅 이꼬르 행복, 그런 방정식을 갖고 있던 바흐는 1,000루블을 주고 밤새 긴장하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어. 왜? 동이 터자마자 뛰어다니려. 그래서 일출이 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기 영역의 땅을 만들려고 온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녔죠. 그 일몰 시간이 다가오자 힘을 다해서 원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바함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왜? 탈진했어. 그래서 그 바함이 밟았던 그 영역이 너무너무 컸어요. 한 도시, 우리나라 한 도 해도 상관없겠죠. 그 넓은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했던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장지 하나만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바함이 생명 다해서 달렸던 그 결과가 고작 매장지 하나 얻는데 불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 끊임없이 다름질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나와 관계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하고도 활용 가치도 없을 뿐더러 왜? 죽었으니까 소유권도 주장할 수도 없고 고작 바스키르 지방의 그 추장은 바흐메에게 긍휼한 마음 때문에 매장지는 허락한 거죠. 매장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은 이 땅 이 꼴을 행복이라고 믿고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바흐메 후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는지, 물론 역사적인 어떤 시원도 있겠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동번서주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할 그런 여유 없는 인생을 살면서 획득했던 점유했던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준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장이 말입니다. 참, 배포가 큰 사람. 이 바흐메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했는데 바흐메이 밟았던 땅 영역 속에 추장이 살 수 있는 영역도 함유될 수 있어요.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추장이 허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장이 오늘까지 바흐메 같은 사람을 수많은 바흐메 같은 사람을 상대해 봤거든요. 그 넓은 땅을 점유하고도 소유하지 못하고 매장지에 묻힌 바흐메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허용하는 거예요. 네가 점유한 땅, 설령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허용할 테니 천국을 맞추고 마음껏 휘젓고 다녀. 그래서 이 추장이 그렇게 배포가 컸던 이유는 바흐메 같은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추장이 그렇게 감히 말하겠어요? 분명히 바흐메도 마지막에 매장지 얻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추장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 활동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와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많은 사역을 행한다, 목회를 한다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무에 불과하죠.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있습니다. 바흐메는 땅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결국은 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진정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정체성을 대변하죠. 정체성을.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행하고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본질의 실체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 땅의 영역에 속한 것이 그 실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하나의 증명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참 많죠. 오늘 영적 영역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바흠의 후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땅의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습성이 아직도 몸에 남아있습니다. 여차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튀어나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세상 것을 옮겨주고 싶은 그런 잠재적 것들이 제한이 있죠. 이러한 것들의 자극을 받아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보험성가를.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석 우화 중에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서 건조더미를 양쪽에다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큰 다락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말뚝을 받고 줄을 연결시켜서 자기가 다녀올 동안 이 노새죠. 노새가 양쪽 풀을 다 먹고도 남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 노새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주인이 갔다 오니까 죽었더래요. 그 많은 건조더미 물을 준비해놓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노새가 이쪽에 가서 먹으려고 다 입을 대는 순간 저쪽이 많아 보여. 또 여기 가서 딱 먹으려고 해보니 저쪽이 많아 보여. 왔다 갔다 하다 굶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가수 쓰가씩 한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것을 먹으러 갔다가 세상 게 크게 보여. 이쪽으로 갔다. 세상 것 먹으러 하다 보니 하나님 것이 크게 보여. 그러다가 굶어 죽는 노새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부류에 속하죠. 성경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 왜 그렇게 말할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소돔과 동일한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심판받았을까요?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뒤돌아본 것은 나바짜라고 하는데 일회성 뒤돌아봄이었지만 늘 생각 속 마음속에 소돔을 향하는 편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한번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다면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도 이 가치관이 소돔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아서 죽었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롯의 처의 그 전체를 밟을 가능성이 많고 이석 우화에 나온 롯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줄다르게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은 가치관과 연결되는데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찬양하고 막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발광하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편향된 가치관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75세였어요. 거기서 뿌리 내리면서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통치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우르와 하란에 향한 그 편향된 가치관, 쉽게 말하면 세속적 가치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향해 나가는데 가장 장애 요소가 뭔지 압니까? 우리 발목을 잡는 것. 편향된 가치관. 그 우리 발목을 꽉 잡아. 제가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안 해. 왜 그럴까요? 이 가치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따른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버렸다는 것은 당시 관습을 보면은 조상들의 그 유업과 그다음 문화 이런 관습들을 계승해 가는 것이 바로 후손들의 자부심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과감히 그것을 청산했죠. 단순히 관습과 유업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을 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늙었지만 하루라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삶의 형태가 어떤 겁니까? 호가호위하고 싶은 것? 아직도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편향된 가치관을 버렸더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구상했던 소망했던 그 호가호위 이상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과 하나님이 설정하신 복된 삶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형태도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받아야 돼요. 그 부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를 획득하려면 편향된 가치관,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 버려. 롯의 아내가 나봤다, 뒤돌아봤다. 지금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왜 심판을 각오하고도 뒤돌아봤을까요? 심판을 각오하고 자초한 거죠. 그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이 그렇게 그 롯의 아내를 자극한 거예요. 그 자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영적 유업, 가나안 땅은 영적 유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은 일말의 소망들 다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조카를 또 떠나고 또 하갈 또 퇴출시키죠. 영적 유업을 얻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적인 가능성까지 다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과정들, 지금 상당히 이 12장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침내 들어갔더라.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세상을 향한 편향된 가치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앙금이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 한 하나님이 설정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명을, 비전을 소화 못해냅니다. 그거 있는 한 그걸 우리 처리해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그거 소유하고 죽어버리면 그거하고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재벌들 보세요.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은 70여 80이나 했습니다. 그거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물론 유산을 물려받아도 70, 80. 영적 유업은 영원한 기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찰나적인 순간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지 말자 이건 되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영적 유업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남은 삶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도 짧아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해도 짧아요.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같이 영적 유업을 위해서 힘쓰고 거기에 우리말로 올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